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네, 방동섭 교수님과 함께하는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선교 신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를 신학적으로 다시 다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프린트한 교재물을 받으셨고요. 요 프린트한 교재물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 이반젤리즘 익스플로전, 이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 교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미션 익스플로전, 선교 폭발이라는 교재로 15주 과정으로 전 교인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전도 폭발 교재와 같이 바인더로 해서 15주 교재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아직 디자인이나 편집이 끝난 건 아니지만 5주 동안 일단 우리가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는 데까지 같이 공부를 이제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또 코멘트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으로 받으신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 선교 폭발 훈련과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리딩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7 챕터로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한 챕터마다 또 아티클이 3개 내지 4개씩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오실 때마다 한 챕터 일부, 거기에 아마 3개 내지 4개의 챕터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를 읽고 오시고 또 그 다음에 2부 읽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딩 어사인먼트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제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일랜드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인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거의 없는 일이다. 아주 희한한 발언이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의 없는 일이다. 그 얘기는 사람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지 사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인생을 비관적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아주 비극적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수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아마 이 버나드 쇼의 얘기보다 더 비극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그 잠깐 보이다가 여기 잠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헬라 말로 올리고스라 그러는데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Almost nothing. 거의 없다.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너무 과하게 평가한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더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야고보서를 선교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야고보서는 이신칭과는 반대로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 서신의 가치가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 정도로 야고보서를 굉장히 홀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야고보서가 없었다면은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새롭게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 이 야고보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 믿음이냐 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참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정체가 안개와 같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짧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저는 우리 인생이 만일 잠깐이라면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한 가지 주의 뜻을 행한 것은 남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비즈니스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해서 이익만 남기면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주님의 뜻과 연결되면 그 비즈니스는 의미가 있는 장사가 되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즈니스와 미션이 지금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이 BAM은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BAM의 가장 키워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익을 얼마나 남기고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하고 현지인들을 얼마나 많이 고용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컨셉이 밤의 키워드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뜻은 뭐냐면은 누군가 절망적 상황, 죽음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묻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일평생 그는 내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었어요. 선교는 묻지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이제 이 선교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다루는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생각해왔던 그런 선교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1700년 동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 콘스탄틴 이 공인한 기독교가 역사 과정을 통해 흘러내려오면서 이 선교의 개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은 선교의 원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의 오리지널 폼, 선교의 진짜 본질을 찾아서 그것을 이해하는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온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 이 선교의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해왔던 모든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고, 아마 1700년 만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1700년 만에 우리가 원래 성경에서 보여줬던 선교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선교의 새 시대가 열리고 그야말로 선교의 폭발 시대가 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선교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 선교 이해하기인데, Understanding the Mission, 선교 이해하기를 다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PM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definition, 이 정의, 분명한 개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PCUSA 미국 장로교가 221차 총회를 얼마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총회에서 총회 헌법을 수정을 했는데, 원래 총회 헌법에는 결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계약이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커버넌트다. 그렇게 데피니션을 했는데 이번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자들끼리일 수도 있고 여자들끼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의 인격체가 결합하면 그거는 결혼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결혼을 거부하는 목사는 PCUS의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데피니션, 세상이 뭔가 개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뭐 당연한데, 가장 명확하게 인생이 뭐냐, 결혼이 뭐냐, 가장 명확하게 삶의 문제를 정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인 교회가 데피니션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일편단심 아닙니까? 예? 춘향이와 이도령처럼. 근데 요즘은 사랑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사랑이 떠나가니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 저만치 가네. 예?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황혼 이혼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지금 40%라 그러니까 거의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이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의 개념이 디파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우린 진리는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뭡니까? 진리는 truth is making,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근데 진리라는 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뭐냐? 내가 좋아,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들어야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확실한 진리도 내가 싫으면 그건 낫는 진리 아닙니다. 진리를 철저히 상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데피니션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미션, 이 선교의 개념도 이 디파인 되지가 않았어요. 어떤 데 보면은 선교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데피니션입니다. 선교의 개념이 뭔가. 그래서 이번에 이 ME, 미션 익스플로전 이 교재는 특별히 이 성경과 다이얼로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과 또 소위 말하는 컨텍스트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텍스트가 명확하게 말하기도 전에 컨텍스트가 이미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여는 시간을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마음 열기를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몇 사람씩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돼서 서로 마음 열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예를 들어서 큐티를 통해서든지 또는 주일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주신 말씀. 우리 그 말씀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또는 나는 어떤 선교지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선교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아니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너는 선교하고는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설득을 당한 겁니다.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살아줘야 되는 우리들이 선교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사탄이 얼마나 자기 세계, 자기 시대가 온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선교지 상황은 뭔가? 지난 한 2주 동안인가요? 전 세계는 월드컵 축구 열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는 선교에 대해 잠깐 잊어먹고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할 때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를 위해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걸 나누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들어가는 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을 보시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심각한 선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선교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가 선교라는 행위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개념이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 혼동을 거듭하고 있으며 선교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교에 헌신하려고 하는 자는 선교라는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선교 개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는데,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선교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선교를 하고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행위에 앞서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 우리가 소위 doing보다 being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행함도 중요하지만 being, 존재가 더 중요하다. 어떤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선교 개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교의 현장입니다. 또는 선교의 대상, 또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건 선교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때 선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께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7편 한번 성경을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67편 우리가 묵상하고, 이 67편은 일반적으로 선교의 시라는 그런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시편 67편을 한번 우리 다 펴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할 질문은 여기 본문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먼저 1절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랬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도 충분히 그 원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난.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하난, 이 가래 끊는 소리 있잖아요. 하난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난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은 밴드, 우리 영어로 밴드, 이 굽히다 하는 거, 허리를 굽히는 거, 밴드라고 그러죠.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뭐냐면은 돈이 있는 자가 돈 없는 거지에게 동전을 몇 푼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거를 긍휼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모자란 사람에게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위 인심을 베풀어 가지고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긍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긍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긍휼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으니까 준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허리를 굽히는, 이 밴딩 다운하는,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그죠? 우리 1절에 보면은 우리 선교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 1절 속에 그 선교의 개념이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때 선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하나님이 밴딩 다운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선교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하나님을 닮아서 참 이런 사람을 향한 깊은 관심과 능동적인 그런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면은 또 이 선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민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평히 판단하시고 열방을 치리하신다. 여기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오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방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정당하게 공의롭게 삶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면 그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1절과 4절의 어떤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1절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4절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만 하냐면 주로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쪽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공의의 하나님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열방을 가장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반쪽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아시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반쪽만 소개해서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지금 교단이 221년 된 교단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런 정의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동성 결혼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동성 간에 결혼을 한 그런 사람들도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근데 그걸 교단이 인정하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어느 신학자가 아주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누군가를 영원토록 벌 주시는 것을 하실 수가 없다. 누군가를 영원히 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대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시느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은 멸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소위 그게 바로 영혼 멸절설인데, 영혼이 멸절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은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나 지옥 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영혼을 멸절시켜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결국은 지옥을 부정한 거거든요. 그게 복음주의 대표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러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67편, 소위 우리가 선교의 시라고 말하는 이 시 속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선교의 방향도 사랑을 베푸는 긍휼 사역과 함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공의의 사역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한편으로 해서 선교의 열매를 거둘 때 또 다른 한편에서 선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교재 2번으로 들어가시면, 그렇다면 이런 선교의 하나님이 이 세상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뭔가? 이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전혀 쉬지도 않고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으신 채 1년 365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 끝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식년 없습니다. 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이 찾아야 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그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의 도를, 구원의 도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는 이 선교의 행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그 알게 한다는 말, 여기 야다라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알린다는 말은 알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야다입니다.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당신의 백성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야다라는 말은 그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구원이 내 것이고 구원의 삶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도록,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알게 하는 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체험하도록, 구원이 뭔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그 축복을 삶 속에 누리도록 하시는 진정한 선교사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안 믿을 분들이 가장 지금 주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정말 우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그렇게 안 믿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하고 계신 일은 알게 하시는 이 선교의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 3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 선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여기 3절과 5절과 7절에 보시면 3절은 민족들이 뭐 합니까? 주를 찬송. 또 5절에 민족들이 주를 찬송. 7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교는 어디에 있는가? 예배가 없는 곳에 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는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무너진 곳은 다 선교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예배 시간에 거기 앉아있어도 예배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교와 예배와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궁극적이고 선교가 궁극적이지 않다고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선교가 완성된 그날에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잖아요. 왜? 모두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시편 67편에 3번이나 강조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데 7절에 이거는 우리 소위 그 야레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fear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그 약한 번역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걸로 표현하기는 너무 약한 개념입니다. 이 경외는 뭐냐면은 fear,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love,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는 개념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게 경외인데 영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fear라는 말로 그냥 번역을 끝내버렸어요. 사실은 그보다 더 강한 개념입니다. 두려움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우리가 두려우면 가까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두려운 대상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경외인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면 선교는 끝나는 겁니다. 우린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을 향해서 우린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제가 우리 보여주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거기 도움을 주는 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선교는 결코 인간이 자발적인 동기나 선한 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발적인 마음이나 어떤 동기로 시작된 선교는 실패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모먼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일평생을 가더라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간 걸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선교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실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이 선교를 시도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7편을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동기나 선한 어떤 동기로 시작됐다면 그건 조금 가다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교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매일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사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조지 피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인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선교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의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향해 움직이고 계신다. 거기 영어에 A는 거 잘못 들어간 겁니다. A 갓이 아니죠. 그냥 갓입니다. God is the source of all mission.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근원이시다. Subject of mission. 선교의 주인이시다. 주체시다. The world is the object of mission day. 세상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다. 참 너무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 줬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미션 소스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이나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자원, 우리 인간적인 휴먼 리소스를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시 선교의 원위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선교의 자원들이 아니고 God is the source of all mission. 모든 선교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을 때 선교가 바른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 보시면은 예수님의 통전적인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직접 오셔서 선교의 모델이 되시고 또 선교를 몸소 실천하시면서 이 선교의 방향성과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선교를 통해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선교는 한마디로 통전적, 홀리스틱 미션이다. 통전적인 선교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거기 글을 보시면은 이 땅의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선교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관한 요약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하신 선교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그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동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예수님에 관한 족보를 처음에 1장에 시작하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의 그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거기서 끝났지만 저는 조금 더 깊이 읽어보니까 마태는 그야말로 선교의 복음입니다. 이 선교에 관한 어떤 그 디스플린, 훈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철저하게 공부하면은 선교사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못 읽으니까 선교에 관한 어떤 열정이 생기질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4장, 그게 1번 문제인데요. 4장 23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진술을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셔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선교가 지향해야 되는, 선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화학 방정식으로 풀면 H2O잖아요.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1개가 만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거든요. 수소 분자 하나만 빠져도 물이 안 됩니다. 산소가 빠지면 더욱 물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선교도 그 예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three element,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디다케, 여기 가르친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한다. 케리그마.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건 뭐 디아코니아,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교의 이 그 개념 속에는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케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선명하게 선포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이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복음의 신뢰성을 더하는, 그죠? 복음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수용할 때 있어 그 채널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길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은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디아코니아. 그리고 세 번째는 디다케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다케의 목표는 뭐냐면은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과정이 디다케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그 뒤에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선교의 세 요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가 케리그마, 복음 선포,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섬김.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제자 훈련 또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디다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굿 컨비네이션, 아주 정확하게 지금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요. 이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서머라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중간 사역을 서머라이즈 한 겁니다. 중간 사역을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지금 이 두 구절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습니까? 예? 차이점이 거의 없죠. 예. 차이점이 있다면 지역이 넓어진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성과 모든 촌입니다. 지역이 넓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사역과 중간 사역을 비교할 때 컨티뉴이티,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교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게 선교의 원형이거든요. 선교의 원형은 복음 선포와 또 사회적 참여, 섬김과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제자를 키우는 교육.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굿 컨비네이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복음을 전하는 선포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또 사회적 참여만 강조하고 또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을 왜 못 떠나냐 하면은 불안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자기처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가 떠나면 자기가 세운 교회는 공장으로 바뀔 것 같고 자기가 세운 병원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것 같고 자기가 해놓은 일을 맡아서 해낼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사도 바울은요, 제일 오래 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얼마 있었어요? 3년 반 있었어요. 나머지는 6개월 있던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한 달 있던 지역도 있고요.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선교사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지만 에베소의 그 선교 사역에 관해서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현장을 떠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내가 떠나면 누가 들어온다? 이리떼가 들어온다. 이리떼가 들어와서 너희를 해칠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떠나야 됩니까? 거기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리떼가 없다. 이제는 평안하니까 내가 가도 오케이. 그게 아니고 내가 떠나면 이리떼가 들어와서 너희를 해할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누구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탁을 누구한테 했느냐 하면은 장로들에게 한 거예요. 3년 만에 장로가 세워졌고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키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20년, 30년 한 곳에서 일을 했지만 내가 이 선교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거기 못 키웠다.
그 선교 실패한 거예요. 선교의 마무리는 디다케입니다. 훈련인데 그거는 내가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선교의 모든 것을 맡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중간 사역이 컨티뉴이티 차이가 없어요. 지역만 무대만 더 넓어진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결론이면서 거기에는 선교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 넘어가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넘어가면요. 여기는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명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선교 현장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나는 늘 함께 있겠다. 이거 대단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현재로 있겠다는 거예요. 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여기 지금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은요, 현재형입니다. 헬라 원문의 현재,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현재, 에이미,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헬라에서 현재형은 뭐냐면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미래에도 계속될 때,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쓰여질 때, 그러니까 현재는 단순히 현재 일어난 사건을 뜻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건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현재형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은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함께 있겠다는 이 현재형 자체가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데, 거기에 항상이라는 말을 더 썼어요. 항상이라는 말을 더 써요.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파스라고 그러는데 물파스가 아닙니다. 파스인데 이 파스라는 말은 whatsoever 라는 뜻이에요. 그냥 항상이 아니에요. whatsoever는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네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whatsoever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해도 난 그 현장에 네가 폭풍을 만나고 네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whatsoever 난 너와 함께 있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유 주님이 그렇게 늘 함께 있겠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못 느끼는 이유가 그 사람이 선교 현장에 있질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Great Commission, 선교의 위임령을 주시는 말씀 중의 내용이거든요. 이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나는 whatsoever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게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약속입니까? 지금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약속의
유효성은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좀 너무너무 감사한 주님의 약속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선교 대위임령 속에는 제자들에게 선교가 지향해야 하는 마지막 목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입니까? 여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네,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우리 헬라 원문에 보면 주동사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것도 제자를 삼는 거를 수식하는 동사입니다.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가는 것도 그렇고 세례를 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다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 마테티오라 그러는데 마테티오라는 동사를 다 수식하는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의 결론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선교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이 디다케라고 그랬는데, 그 디다케의 목표가 뭐냐면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 제자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뭐 일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써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제자가 아니고,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마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이 제자를 삼는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는 구원의 삶을 인조이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키포인트는 세상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 이후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개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대위임령은 아까 우리 선교의 세 요소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디다케라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28장이 디다케로 끝나는 거예요. 선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사실은 이런 주님의 참된 제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적인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사실은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뒷페이지 4페이지 넘기시면 도움을 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통전적 선교 사역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선교적인 진술이 2회에 걸쳐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선교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며 선교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한쪽으로 치우친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캐리그마 사역, 약한 것을 고치시는 디아코니아 사역, 모든 민족을 훈련시켜 제자로 세우는 디다케적 사역, 세 요소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는 통전적인 선교입니다. 통전적 선교는 이 세 요소가 균형 잡힌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 주장은 저의 주장일 뿐 아니라 우리가 참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선교학자로 보는 데이비드 보시, 우리가 세상은 떠나서 이분이 세상은 떠났지만
그분의 제가 아티클을 읽었는데 Reflection on Biblical Models of Mission, 선교의 성경적 모델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보니까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의 모든 영역과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코 교회 개척이나 영혼 구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선포, 가르침, 치료와 자유케 함,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 대한 긍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통전적 선교,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이 세 요소가 잘 어울린, 그것이 하나로, 그건 세 요소지만 하나의 선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선교가 아니라 하나의 선교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요소가 우리가 진행하는 선교 속에 잘 균형 잡힐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개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다음에 또 모여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